이웃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또 못 본 얼굴도 보니까 더 반갑고요. 예, 또 어제 본 얼굴 또 봐도 반갑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예, 의심이라는 것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못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누군가를 못 믿을 때 그것이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이 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이긴 한데 보통 이제 두 단어가 쓰이거든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디스타조라는 단어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단어를 얘기하냐면 뜻이 조금 달라요. 의심이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가다가 방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방향을 보고 있다가 그 시선이 방향을 꺾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사고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의심이라는 뜻이고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과 생각이 다른 거. 예, 나는 올 한 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그런데 마음에서는 에이,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다고 뭐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서도 이것이 충돌이 되는 두 마음을 품는 뭐 그런 형태. 이것이 이제 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을 이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결국에는 내 자신으로 바라볼 때,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내가 향하고 있던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나 또는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말했던 디스타조라는 단어와 연관이 된 그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해가 저물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거 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메시아가 맞긴 맞나 보네. 우리 그냥 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 먹고 살 걱정 없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배에다 태워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들을 해산시키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동편에 있다가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어느 쯤에서 계속 겉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는 것을 이제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를 그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사경이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가장 깊은 밤의 시간, 동트기 전에 가장 깊은 밤의 시간 그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럼 제자들에게 가셨느냐?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이 제자들이 가뜩이나 지금 뭐 풍랑에 지금 막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누군가 저 앞에서 또박또박 걸어오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내렸어요. 배에서.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리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세다는 건 뭐합니까? 파도가 친다는 얘기죠. 그 강 파도가 치니까 이 호수에 이 물결이 치니까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바람이 치고 그 있는 파도의 방향으로 시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지금 완전히 그러한 가운데 이 물에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 그러한 이 풍랑 가운데서 물을 안 먹고 그냥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나올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꼴깍꼴깍 물을 먹으면서 그가 순간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거기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올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으니까 발걸음을 내밀어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1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일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보여줄 것을 지키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는 할 거야. 이런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힘들죠. 두려운 것들이 다가오죠. 돈의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발부딪힌다고 되겠어?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거절하시기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한테 아빠 저 식칼 하나 좀 좋은 거 줘. 왜? 나 그걸로 요리 한번 해볼래.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그 몇 살도 안 되는 이런 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 칼을 줄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칼을 주고 장난감 그 채소바 이런 걸 사다 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재밌어. 그게 사실은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걸로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에 의심이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이것을 쌓아놔서 뭔가를 누려보기 위해서 지금은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좀 더 벌어서 한 5천만 원짜리를 타고 한 1억짜리를 타고 좀 그랬으면 하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하면서 기사들을 저는 이제 한 번씩 보는데 하루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기 차가 4억짜리 페라리, 왜 그 야생마 뭐 그림 그려 있는 그 차 있잖아요. 페라리가 4억짜리 페라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동네에 있는 데다가 이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CCTV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차가 좀 낫거든요. 비싼 차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편해 보였는지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걸터 앉은 게 아니라 자기 장바구니 옆에다 딱 얹어놓고 걸터 한다가 좀 있다가 일어났다가 또 걸터 앉았다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이제 주인이 딱 왔는데 자기 아이하고 같이 오는데 할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심하게 말을 못해갖고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그래갖고 차를 끌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 위에 잔기스가 막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거 고치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 들 겁니다. 차가 워낙 비싸서. 그래갖고 한탄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래요. 차라는 게 솔직히 좀 긁힐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비싼 차를 끄니까 그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때로는 그래요. 싼 차 끌고 다니시니까 뭐 그런 거 긁히면 그런 거죠. 저희 차도 맨날 긁혀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보면 그렇게 싼 차들 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굴러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어디 긁혀질까, 어디로 다칠까, 그러면서 뭘 그걸 그렇게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한테 주시고 충분한 걸 주셨으면 감사하고 더 주셨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나를 위한 뭔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더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것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여 주셨으니까 그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그렇다고 교회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쓰시라고요. 그렇게 베푸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왠지 제가 낼래나 그리고 나갈 때 계산 안 하려고 신발끈을 다시 메고 이런 모습 하지 마시고 누군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내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밥 한 끼 냈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축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막 축이 많이 나던데요. 너무 자주 만나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주심에 더 감사 그러면서 이어갈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의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에 그게 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인 거잖아요. 그 믿음마저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그 쓰러진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다시 그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의심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바라보던 시각이 세상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래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꼴깍꼴깍 물 먹으면서 계속 그러해봐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다가오셔서 야 너 왜 의심했느냐? 왜 나만 바라보고 오지? 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야? 손으로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안전한 곳으로 그 배 위로 함께 나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라면 옮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은요, 겨자씨가 뭡니까? 태산 같은 믿음입니다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 믿음을 볼 때 아직 그 겨자씨만큼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산아 옮겨져라. 절대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그보다 못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못 일어나느냐? 그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먼지 한 털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적어도요 힘들면 주님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믿음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라도 예수님은 붙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마저 없어서 주님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가시렵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작지만 어느 순간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은 내가 좀 의심하였었던 것 같아도 이제는 다시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풍랑이라는 것들이 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넘어지는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도요 기도 올라가서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좀 달라지고 넓은 마음 좀 가지고 화 좀 내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좀 갖게 해주세요. 네. 공부 잘하게 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예수님 닮은 성품 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별로 성품이 안 좋았어갖고 그런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 똑같이 화낼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돌아보니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환경은 그대로인 거예요. 돈이 없는 환경도 그대로고 예, 뭐 나를 좀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도 항상 거기 있고 예, 학교에서 또는 뭐 어디서 교회에서 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그 환경이 안 바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내 믿음이 자라가면 그러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변화시켜 가세요.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봅니까? 왜 다른 환경을 자꾸 바라봅니까? 왜 물질을 바라보고 왜 연약한 것을 자꾸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파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붙들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때에
이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대부분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서 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주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내가 그래요. 이제는 주님에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복이 되겠어? 갑자기 무슨 돈이 많이 벌어지고 갑자기 우리 공부 못하던 이 전교 꼴찌하던 애가 전교 1등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물론 기도를 얼토당토하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구해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같이 확인한 거잖아요. 혼자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대로 했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도장 하나 찍은 거 아닙니까? 확인 도장. 그리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왜 의심하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도 되려니까 됐나 보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 안에 입술로 말하는 것도 결국엔 내 마음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자꾸 두 마음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내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사업이 되든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이 되든 비전이 되든 그래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이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를 들어가던 사저고를 들어가던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믿어보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봐야 천국 가는 일이고 그 풀무에 들어가서 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불길이 그 옷깃 하나를 상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체험을 한번 겪고 나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고 무엇이 어렵다라고 여겨지겠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두 마음이 품어지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의 마음과 실제의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항상 망가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요. 믿음이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도 됐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사도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사도로 세워졌죠. 그래서 특별히 그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은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누군가 뭔가를 하면 그 제자들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향유, 정말 순전한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더니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또 어떻게 보면 화낼만 하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큰 돈인데,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하루치, 일반 노동자 하루치 임금. 하루 받는 돈을 300일이니까 1년치 돈이잖아요. 연봉 1년이면 얼마 정도 버십니까? 그 돈이나 되는 그 큰 가치를 갖다가 그만큼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른 거죠.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써야지, 그거 나한테 이렇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줬을 건데 여기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야지.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쓸까? 이것을 훔쳐다가 어떻게 숨겨놓고 나를 위해서 쓸까?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시선이 가고 돈으로 마음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겠노라 시작했던 그가 마음이 달라지니까 입술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에다가 마음을 두었던, 그것을 훔치려고 마음을 두었던 이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눈이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갖다 팔아먹는, 노예 한 명 살고 파는 그 돈이 은 30이에요. 그 돈을 노예 한 명 팔아먹는 그 가격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팔아버린 바로 그 모습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의심은 결국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느냐 말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물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시장에 나와 파는 음식들이 다 특히 고기들은 다 우상 앞에서 의식을 행하고 잡은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먹고 살 것이면 채소만 먹고 살면 되는데, 채소만 먹고 살면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물론 잘 먹으면 건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육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바쳤던 걸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이 둘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먹어야지. 아니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야, 이거 봐, 나는 믿음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왠지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먹을게. 먹었어요. 그럼 누가 죄를 진 겁니까? 아무도 죄 안 진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기를 먹은 사람은, 처음에 먹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은 우상의 것이 아니고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거는 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먹었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뭐예요? 나는 우상에게 바친 것은 못 먹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채소만 먹는 것이 이 사람한테 부끄러우니까 마음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식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우상을 인정해버린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인해서 서로를 먹는 사람이라고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 분량이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아이고 참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네, 좀 더 같이 열심히 할까?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건, 예배를 수없이 다 드리건, 그건 내 믿음이 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것에 인하여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분량을 따라서 헌신하고, 그러나 믿음이 자라다 보면요, 신앙이 자라다 보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걸려질 때가 있어요. 예배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거 예배를 너무 대충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뭔가가 이 마음에 자꾸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들 만나면 막 농담 삼아 목사님 막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면 죄 받을 것 같고 이거 뭔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생활 좀 더 해보세요. 신앙생활 좀 더 깊이 해보십시오. 신앙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심야예배가 없지만 심야예배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예배를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작은가요? 여건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건이 안 되는데 직장 다 때려치고 나오라고 저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집안에서 TV 틀어놓고 막 놀면서 안 나온다. 그거는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고, 그게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또 열심히 생활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셨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의심하고 있고 내가 믿지 못하면 말로는 기도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줘도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마음 갖지 마십시오. 곁길로 빼지 마십시오. 옆으로 바라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사람들이 왜 사고 나요? 딴 데보다 사고 나요. 핸드폰보다 사고 나고, 경치보다 사고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다가 사고 나고. 그러나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그 신호등을 다 바라보고 그 모든 규정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나아가면 사고 안 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박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의심 없이 참믿음으로 기도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복받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을 누리는 2024년도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작을지라도,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회에 올라
아버지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